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잠깐만 짧게 한 1분만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악한 것들은 싹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주인 삼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 질병, 더러운 영들을 싹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 질병,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괴롭히는, 또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나타나는 자리, 주님의 이름만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아래 우리 주의 백성들 여러 문제들 정말 한순간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가 참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무슨 뉴스가 가장 많이 보이던가요? 다들 TV 안 보시고 기도하시느라 뉴스를 잘 안 보시죠? 요즘 전쟁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국제 정세 가운데 또 큰 미국과 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대국들의 이러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조류 독감 아니고요. 인공지능 이제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심지어 엔지니어, 과학자들도 지금은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이 전제 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폰하고 연동되는 이러한 시계들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혼자 이제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제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애플워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센서가 그 사람의 이런 심박수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니까 사고가 일어난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착용자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알아서 스스로 이제 아마 그런 세팅이나 프로그램 설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911,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19에 시계가 전화를 해서 그 기계음으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착용자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위치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그 구급대원들이 가서 다행히 구조를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계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웨어러블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은 반지로 이제 제품이 곧 나옵니다. 삼성에서도 이미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아마 곧 출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아닌데 외국 제품 중에 무슨 오로라 링이라는 게 이미 발매가 됐고요. 발매되자마자 사전 예약이 100만 대가 넘게 벌써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지처럼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면
혈류의 그런 센서들이 이제 혈액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자는 시간, 또 자는 시간 가운데서 깊게 잠든 그 렘 수면 시간은 또 얼마고 이런 하루 아침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시대가 참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일부 주 혹은 마을에서는 무인 그 피자 배달하는 서비스가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무인 자동차가 피자를 가지고 그 주소지로 배달을 갑니다.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제 문이 열리고 피자를 받아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는 뭐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이제 중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이 느끼는 것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먼저 좀 부럽죠. 나이가 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0이래요. 130인데 내가 얼마 되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130이 돼서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까지 살고 싶은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 서뜻 안 나오시는데요. 아무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성도분들이 아프시다라는 말이 들으면 참 그냥 제가 마음이 그냥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야곱도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세월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형과의 문제 때문에 이제 장자의 축복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도 또 가족을 이루고 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또 오해를 받아서 삼촌 집에서 도망치듯 나오게 되고요. 형 에서를 피해서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또 부딪힘이 있고 또 어떤 민족과 전쟁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 아래 커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의 배경은 뭐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13년, 15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을 드디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왕과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고 시대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은 무슨 챗 GPT라는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때문에 뭐 그림도 이제 뭐 세계 명작들을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화술이라고 하나요? 그 터치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면 정말 그 화가가 그린 것처럼 이제는 컴퓨터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머지않아서 뭐 설교도 지금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설교도 뭐 수천 편, 수억 편의 설교를 입력시키고 나서 아마 이런 주제로 해달라고 하면 설교를 쉽게 뽑아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점점 정신질환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정신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영적으로 더욱더 문제가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와 경제와 나라 가운데 있어서도 이제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가 점점 서로 간에 이렇게 펼치고 있죠. 미국도 과거에는 야 우리나라 와서 니네 물건 팔아 대신 우리의 우방국으로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기 시작했죠. 미국이 우선이야. 야, 니네 나라 도와줄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 먼저 잘 살아야 돼. 지금 이러한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분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거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암암리에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금 주변국들, 이거는 수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이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들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권 자체가 원래 터키와 이제 이집트는 친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들도 지금 반미로 이미 바뀐 지 수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잘한 전투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일들은 없었는데 점점 지금 확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부인은 하고 있지만 또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 대사관이 지금 폭격을 당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찌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재미있게도요,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리라는 게 이제 야 세상이 종말이다, 끝이다, 막 이런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리와 또 난리의 소문,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기근과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지금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7절과 8절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진도요 6.0 이상, 7.0 이상, 이제 7.0 이상을 이제 강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근 한 20년 동안 일어난 횟수가 과거 200년 동안 일어난 횟수보다 훨씬 많은 거 아십니까? 그만큼 지금 지구도 자연도 급변하고 있고요. 이 변화되는 속도가 이제 거의 가속도가 붙다시피 과거와 비교되지 않도록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기근이요. 여러분들 어떠한 곳에는 지구 한편에서는 홍수가 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루에 수십 명이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게 지금 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러한 일들이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지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옛날엔 지구 한편에서 이러면 반대편은 그래도 조용했어요. 한쪽에서 자연적 어려움이 있어도 반대편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 전 세계적으로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1.1획도 끊임없이 그대로 쭉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더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앞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아직 끝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끝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여기 침례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이제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으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좋은 선교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그때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 속도면 앞으로 20년 정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20년 아무리 길어도 30년 안 걸릴 거다. 20년 정도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땅은 없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벌써 17년 전이에요. 이제 벌써 그게 눈앞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교 단체라든가 각 교단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사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모든 지파, 종족,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 잘 보시기 바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예요. 실제 일어나는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젠 여러분들 세상에 미디어요, 인터넷이요, 인공위성이요, 이젠 어디라도 동시에 이 복음이 쫙 퍼져버릴 수 있는 배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정말 세상의 끝에 대한 모든 징조가 지금은, 무대가 지금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됐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미 전파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 세대가 역사에 정말 이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그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이 세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우십니까? 문제가 더 답답하십니까? 막 가서 내일 통장에 있는 거 찾아야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요, 성경을 예언으로 구별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구약에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찾았을 때 학자들이 뭐 3만 몇천 개인가를 찾아냈대요. 저는 그렇게 못 찾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불과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몇 개 남았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심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의 이런 증거들, 마지막 때 이 전쟁들, 이 몇 가지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 한 3만여 개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전쟁, 심지어 지구의 이 변화까지도, 자연의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지금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문제의 답도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믿음이 부족한 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나온 자들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들의 삶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보다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 알아왔고, 내가 습득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물질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 답은 말씀에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의 관점을 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찾는 자, 주님께서 구원하는 자, 주님께서 힘을 주신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어떠한 자인지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은 사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꾸짖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또 꾸짖습니다. 너희들을 그냥 내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을 너희가 공격했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은 하셨지만 그들의 완악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기쁜 소식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게 어떠한 소식일까요? 요즘 우리 노은교회에 참 너무나도 기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회의 소망은요,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기도하는 분위기가 사실 그 전해보다 작년에 더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또 그 작년보다도 올해 또 이렇게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8일이라는 숫자를 주셔서 그래서 28일 딱 하고 했더니 정말 다음 주 그 수요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음성인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계속해서 한 50여 분 이상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끝까지,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끝은 뭐다?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 보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생활을 끝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곧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아프신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있을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이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그냥 단순한 문장 그대로 그냥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가서 그냥 기도한 대로 다 고쳐져 버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병이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 말이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를 거쳐왔지만 나라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해방과 건국의 소식이 아마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3.1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목숨을 걸고 평화적인 운동이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라의 해방을 꿈꾸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이 나라가 해방될 수만 있다라면,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느 날 의사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아픈 자에게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어제 검사해 봤더니 환자분 깨끗하게 나으셨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이어서 의사가 다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제 퇴원하셔서 지옥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퇴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 퇴원 안 할래요, 오히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라가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이 되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해방을 이뤘습니다. 막 8.15 막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러고 하는데, 자, 해방을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 와서 서명하시고 그 다음 지옥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다라고 하면 독립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독립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처럼 자꾸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닥치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저주 아래 놓인다라고 한다면, 사망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귀영화라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활활 불타는 지옥에서 내가 눈을 떠요. 그러면 그동안 이룬 이 모든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절대적인 이 생명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오직 예수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밖에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생명이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문제가 예수 아래서 해결되어 버려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에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양도 끝까지 모르는 척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받은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이제 변화받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삶도 모든 것이 다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악한 자도 예수 만나면 변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과 악은 예수를 기준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엎드려 순복하여 구원받은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저주받은 자 둘로 이제는 나눕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람은 이제 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저주받은 자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안다. 야, 2000년 전에 있어서 성경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이것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래요. 믿는다라는 거 정말 내 마음에 내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제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가지는 자가, 그 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는 것도 이제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시급하게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 우리 전 세대는요, 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기는 좋은 시대였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믿기 더 어려운 세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 포스터 하면은 주제가 딱 두 가지였죠. 기억하십니까? 그림을 안 그려보셨나요? 미술 시간 없었나요? 다들 특이한 학교를 다니셨네. 제 기억에는 주제는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통일, 또 하나는 불조심. 잔악계나 불조심. 그래서 맨날 막 불 그리고 뭐 맨날 막 불에다가 눈가락 그리고 뭐 장작 그리고 성냥 그리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도덕 강의하는 강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부터 친교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로 인해서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로 인해서 모인 곳이지 사람의 관계, 어떠한 이익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복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자,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세상에 이 어둠이 빛이 왔을 때 이것들을 싫어한다.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기에 제자들아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려운 말씀을 막 하십니다. 야, 이게 무슨 식인종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몇 군데 빠르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놀라지를 않으세요.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아멘. 주님께서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불쌍해 보이셔서 고쳐주시고 그냥 억눌려 있는 자가 좀 억울하고 좀 어떻게 앞을 인도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셨던 분이 우리 대신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구약에 말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바로 내 아버지다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예요. 화살표.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따로 있는데 병 고치기 위해 단순히 이것만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단순히 귀신 쫓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화살표들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이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이도 옥에 갇혀 있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입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5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이 같은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병 고치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오셨고 태어난 것부터 말씀대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떠한 교주가 나타났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런 교주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람이 계셔야 될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 있다. 그럼 이건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다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근데 왜 그들이 진짜가 아닙니까?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달리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 같은 일을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전 인류를 통틀어서 말씀대로 이대로 행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증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하신 분, 그대로 오신 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신 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일단 물어봐요. 아버지 있어 없어? 그럼 아버지 계세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벌써 말씀에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물론 요셉이라는 육신 아버지가 있지만 결혼하기 전, 그렇죠, 둘이 동침을 하기 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적과 표적까지도, 이 병 고치는 것까지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잘 봐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내립니다. 엘리사도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행하진 않으세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하나씩은 행하지만 예수님처럼 구약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이 모든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수십 수천 수만 가지가 이미 증명되고 있으면서도 왜 믿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왜 세상은 이 말씀을 진짜를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진짜를, 사실을, 진짜가 아니라 사실을 놓고 팩트를 놓고 이야기를 해도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왜 하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잠시만 어디 뭐 다른 계획 있으셔서 막 어디 복잡하신 거 아니죠?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유의 은사 같은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뱀에 몰렸습니다. 독사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야, 바울은 곧 죽겠구나.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신인가? 그런데 아니라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의 바로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봤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봤던 말씀에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 그냥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것만 봤어요. 근데 그 앞절에 항상 뭐가 따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세. 그리고 제자들도 회개하라, 전파하며, 그리고 빌립도 가르치고 전파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멘. 진짜는요,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간증들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은 구약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시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제 제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과거에 여리여리하시고 이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키도 작고 뼈도 정말 가느세요. 그냥 이렇게 마르신 그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자가용 승용차가 있던 시대들이 아니라 이제 버스 타고 막 신방 다니던 시절입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리 정강이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금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두 개가 선이 쫙쫙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3등분이 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해놓고 이게 자연적으로 붙으면 다행인데 안 붙으면 이제 쇠심을 박자라고 하고 이제 병원에서 입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 부목사님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다른 데 신방했다가 이제 시간 나면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막 병원에서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가기 쉽게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시끄럽죠.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줬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날마다 막 이들과 싸울지라 이러니까 막 옆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옆에서 야, 저런다고 뭐 병이 났냐, 저런다고 뭐 뼈가 붓기를 하냐 이랬어요.
근데 진짜 2주가 안 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보려고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붙었어요. 근데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원래 뼈가 붙어도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붙는데 그 진액 같은 그게 나와가지고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하얗게 자국이 남거든요. 부러진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믿는 의사인데 이제 전라도 광주 일이거든요.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따, 기도가 효과가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러시더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필리핀에 잠깐 갔을 때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분이신데 이제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잠깐 쉬시러 이제 필리핀에 오셨대요. 근데 그 중국 분들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남방 하나만 걸치고 되게 후질근하게 이렇게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니까 찾을 때면 찾아봐라 이거예요. 이제 중국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개 세우셨대요. 그래서 몇 개나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198개를 세웠대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이제 이런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가정교회들을 이제 가는 곳곳마다 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이제 막 처음 간 마을도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시간은 없고 오래 머물 수는 없으니까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다음 병든 자가 있으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떠났는데 한 2년 있다가 그 마을을 갔더니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마을로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선교사님 기도해주고 가셨던 사람 이거 못 고치는 병인데 나았어요. 이거 못 고치는 병인데 다리가 펴졌어요. 못 고치는 병인데 손이 꼬꾸러진 사람이 손이 펴졌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르친 자가 없는데 그곳에 교회가 서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회에서는 중국의 지하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이제 5천만 명 왔다 갔다 해도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1억 가까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하교회만.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회에서도 바라보기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1, 2년 안에 전 세계 복음화는 어렵지 않다라고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요. 주님이 보실 때 이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미 끝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조금 남았거나 우리 주님 오실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요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이러신 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모로서 일평생 살아오셨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제 무슨 스타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 선교지를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나라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 같은 분이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소개하기를 한국에 정말 능력 많고 이렇게 큰 사모님이 오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아프신 분들 와가지고 여기 기도해달라 여기 기도해달라 막 이제 병원 대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하는 족족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뒤로 팍팍 쓰러지고 아픈 자들이 그 자리에서 막 나았다고 막 울면서 막 기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을 할 때 모티브가 그거였어요. 야 우리 왜 수련회 때만 이렇게 은혜 받고 부르짖어야 되냐. 매 주일 예배가 수련회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청년 임원들 주일 전에 항상 기도했고 예배 전에 점심 거의 못 먹어요. 임원들은 다 와서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그때부터 예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청년 예배를 위해서. 그때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내위원들 모이면 한 4, 50분 전부터 왔고 예배 뒤에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막 통성으로 막 쫙 부르고 막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봐요. 이제 그 예배는 이제 청년반, 장년반 이렇게 섞여 있는 한 300~400명 모이는 그러한 예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자 악한 영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왜? 성령 앞에서 더러운 영들은 서 있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귀신 쫓아주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악한 영에게 끌려다녀도 주님 앞에, 빛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도둑의 그 성질은 숨어 있어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몰라요. 그 자매들을, 또 이 악한 영이 떠나갔고 나중에 간증하는 청년들,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이 미웠고 저 사람은 나쁜 놈 같았고 그렇게 막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이게 가득했었대요. 근데 기도받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났더니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요.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왜 그들이 미워 보였을까요? 왜 옆에 믿는 자들이 미워 보이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같고 그래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것들을 깨어서 우리가 알아서 정말 누구와 싸워야 될지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끌려가는지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그놈은 우리가 주님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 속에 우리를 속여가는데 알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과거 이제 지구촌교회 한번 제가 사역하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갔었는데 그때 하필 어느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구촌교회는 막 그렇게 뭐 신유의 은사를 구한다던가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 중년의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가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하기 3주 정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이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을 먼저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3주 정도 전에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했었대요. 이제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자료랑 다 남아 있겠죠. 근데 무슨 일이었었냐면 이 여성분이 이제 후두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혀 뒤쪽에, 목 쪽으로 이게 암이 걸렸는데 혀 전체를 다 도려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까지가 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유언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하십시오라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 한 2주일 정도를 남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2주일 동안 이 입술 가지고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혀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목소리 주셔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남은 시간만이라도 제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학교 봉사를 한 거예요. 수술하기 전이 돼가지고 전날 이제 검사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후두암이 말끔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몇천 명이죠. 몇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넘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간증하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 복음 앞에, 구원 앞에 서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붙든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성령을 힘입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 영의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천 년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부인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 복음 앞에 서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군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은 그 무덤을, 시체 무덤을 지키는 자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겨버립니다. 그 천사들을 봐요. 예수님께서 사라지는 것들도 그들은 봐요. 그 앞에서 기절하다시피 그냥 쫙 뻗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경험한 군인들이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라고 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돈을 받고 사실을 묵인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마귀가 이들의 입에, 증인들의 입에 돈으로 재갈을 물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시험하여 보라.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 그냥 다니는 것 아니고요, 종교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살으라라고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저한테 티끌만큼도 이익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신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매 순간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내가 정신을 차립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자가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천군 천사를 그 자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요, 말을 하면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바들바들 그 앞에 떨고 엎드려요. 그런데 어떤 자는요, 말하는데 육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렌더가 뭐죠? 항복,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엎드린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모든 능력이 어떤 때 나타나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능력이 나타나요. 왜? 복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임의로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아무데나 나가서 고친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병을 고치고 말고 못해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못해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할게요. 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신령한 능력을 받았으니 내가 거룩하다, 이거 이단 사입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쓰임받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전파한다라는 말을 자꾸 누구를 데리고 와서 막 복음을 그 영 안에 막 쑤셔넣고, 여러분들, 나도 내 믿음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남을 어떻게 믿게 만들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하겠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들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맛집만 있어도, 어디 갔는데 정말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먹고 입 닦으실 거예요? 예, 주변에 알려줘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야, 저기 정말 맛있다, 내일 나랑 가보자, 아니면 다음 주 나랑 가보자.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왜?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맛집만도 못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 감격이 맛있는 음식보다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백날을 울며 주님 감사합니다 외쳐도 부족할 이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자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정말 믿음 주시라고 구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아픈 자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죠. 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받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건 제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함을 갖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는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한 구절을 쭉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저와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13절만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그냥 다 평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 있으면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또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연수가 이렇게 차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에 장로님들이 안 보여요. 교회 중직자들이 오히려 더 안 보여요. 오히려 갈급하고 문제 있고 새신자들은 와서 엎드려 울부짖는데 오히려 오래 믿은 분들이 더 기도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무드셀러님처럼 뭐 오빠처럼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중진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중진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사람이면 교회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여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죠. 중진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은요, 먼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다라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요 팔이 짧아 돕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로 가로막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안에 정말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쌓고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고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성령이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쉬운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우리 악보 띄워줄 수 있으면 악보를 띄워주세요. 방송 씨.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이 강한 예수, 생명.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생명 이절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 거룩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이 눈앞에 있고 사실이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1.1획도 틀림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벗어나려고 할까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증명하고 증거하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이 기도의 자리를 끊지 않겠습니다. 서렌더,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짓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신뢰하고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행할 능력을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때 성령님 이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으면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 아버지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거머쥐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니까 이 기도의 끈을 아버지 끊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데리고 오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또한 기도하며 기도해주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이 복음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복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살아있는 역사라는 실제라는 사실을
주여 아버지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어떠한 행사가 아닌 아버지 성령께서 살아있음을 아버지 나타남으로 아버지 주님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육신의 문제의 답도 예수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도 예수요. 아버지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인생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영의 세계가 열릴 때 아버지 어떠한 부활로 이 부활을 맞이할지,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도 예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대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듯 앞으로도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압니다. 이제는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는 대로 내가 만난 예수를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러할 때 주님 주의 백성들의 그 행사와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연약한 부위에 이 시간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픈 부위 있습니다. 주여 악한 더러운 것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더러운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손이 꼬꾸라진 자 펴질지어다. 주여 뼈가 뒤틀어진 자 뼈가 맞춰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혈액순환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암으로 골절로 여러가지 질병으로 또한 병명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고쳐집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주님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에 주여 아버지 역사하심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곳이 아버지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주여 아버지 스카와 아버지 허리에가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소화가 되지 않는 자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간에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혈액순환에 문제 있는 자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버지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염증이 싹 다 깨끗이 씻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내어 주시며, 아버지 예수 복음 앞에 아버지 이 증거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 가운데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로, 엎드리기로, 서렌더 항복하기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